로마서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판단에 대한 말씀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판단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무기로 판단을 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용했고, 그 믿음은 판단받는 자에게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로마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 소문이 파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온 세상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믿음과 복음을 분리시킵니다. 그 이유는 14장에 와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무기로 삼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믿음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무기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신자유주의가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돈을 기준으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제 구조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기준입니다. 억울하면 돈 없는 네 부모를 탓하라. 이것이 20대 아이들이 흔히 쓰는 얘기입니다. 돈 있는 것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20대 아이들에게 절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 주 연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고쳐달라고 농성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내의 청소 노동자들을 향하여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까지도 함께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청소 노동자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4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40년 전에 저는 도서관 앞에서 군부 독재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 때입니다. 중간고사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학생이 도서관의 문을 열고 데모하는 저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쌍욕을 하면서 시끄럽다, 공부 좀 하자. 아마 이 사람은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했던 사람 가운데 연대 출신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들은 사람 됨됨이, 이 사회 역사의식, 군부에서 짓밟히는 광주의 아픔, 군부에서 짓밟히는 노동자들, 지식인들 관심 없습니다. 오직 출세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는 이 20대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령에서 외친 이 사람은 세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아이 멍청한 아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단 사람을 제외한 똑똑함입니다. 사람을 포함시키는 순간 자신의 똑똑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제외시키면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한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은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이는 뼛속 깊숙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베 철없는 아이들이 재벌 회장의 이름 앞에 신이라는 이름, 갓을 붙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모두 다 흔히 보편적 용어로 갓을 붙입니다. 이것은 일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재벌 회장을 숭배하는 겁니다. 대학 서열을 말하면서 서연고, 서성한 같은 언어를 만드는 사람은 대학생들입니다. 계급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서연고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려대학에서는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저 지잡대에게 같이 경쟁을 시키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계급을 만들고 싶은 거죠. 계급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대학의 과잠 문화, 그 과잠으로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20대 아이들의 철학입니다. 과잠이 무효가 됐고 서연고가 무효가 됐고 청소노동자들은 그 무기 앞에 두드려 맞는 겁니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무서운 체벌과 기압으로 다스린다면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은 순간 복종하겠지요.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는 늙고 힘이 없어짐에 따라 아버지의 이야기는 먹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도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입니다. 권력도, 학교 클래스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대학은 성균관대학에서 밀렸습니다. 대학 사회에서 밀렸습니다.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죠. 이게 세상 것입니다. 이걸 무기로 삼았습니다. 2000년 로마 교회는 바로 믿음을 무기로 삼아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교인들은 겁을 먹겠죠. 그러나 목사가 힘이 빠지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 그것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이 성향으로 태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가 게이 성향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학교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학생은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 선생님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무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상대방,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판단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버렸으나, 우리는 내쳤으나 하나님은 받았습니다. 밀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교단에는 세 종류의 선생님이 계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첫째,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명확합니다.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교단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입니다. 둘째, 아이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이들 옆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이의 자폐 성향이 있는지까지 파악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말썽피던 아이도 선생님 옆에 가면 고분고분해지며 선생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입니다.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속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들어가서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교회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교단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처럼 우리는 교인을 먼 발치 쳐다봅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죠. 술을 마시냐 술을 마시지 않냐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성도가 술 마시는 것을 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속에서 갖고 있었던 차에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내 눈에 걸렸습니다. 그 술 마시는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목사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겁니다. 목사가 술을 마시는 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한국 교회에서는 다 믿는 통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목사가 술집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자살했을까? 여기에 오죽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붙여보십시다. 오죽하면 목사가 술집에 갔을까? 오죽하면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그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연대에서 노동자로 사는 청소 노동자들이 농성을 할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군부독재 물러나라고 그 바쁜 시간에 비싼 등록금을 낸 대학생들이 데모를 할까요? 오죽하면. 그런데 도서관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쌍욕을 하면서 우리 공부 좀 하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 오죽이라는 단어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 그것은 재판관으로 설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로마교회는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어찌하든지 로마교회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기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조바심이 나죠.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소중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타박하기 전에 오죽하면 교회 나가기 싫어할까요? 오죽하면. 그 오죽이라는 단어는 신령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아빠 엄마 체면에 신령교회를 나오라고 하냐고요. 신령교회가 지긋지긋한데, 아니 나를 보기가 지긋지긋할 텐데 그렇다면 피하도록 해줘야죠. 신령교회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내 딸이, 오죽하면 내 아들이 신령교회를 나오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교회가 싫은 거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싫은 교회가 있다면 좋은 교회로 가도록 권면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적인 체험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이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숭 떠는 게 싫어. 나는 교회에서 알랑방구 끼는 게 싫어. 나는 교회에서 있는 척 하는 게 싫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판단받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판받았어, 나는 판단받았어, 그렇게 상대방을 또 비판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은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문화, 비판하는 문화를 함께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비판받는 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바울은 판단받지 말아야 할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한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입니다. 여러분, 종, 하인, 노예를 들먹입니다. 현대문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때문에 2000년 전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 4절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살았던 부자들은 많은 하인들, 노예들을 거느렸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노예들 그리고 하인들은 전쟁에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 포로들, 이들은 로마의 권력층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빙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들고 손님을 시중드는 그 노예들을 향하여 손님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건 네 몫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몫이고 너는 그냥 먹고 가, 이 말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 백화점에서 직원에게 당신 정말 더러워,
그렇게 많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유명 작곡가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냥 물건 사기 싫으면 그냥 가. 살려면 사고. 왜 점원한테, 직원한테 더럽다고 얘기해? 그것은 주인의 몫이야 라는 말이죠. 이거 상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집 아이를 훈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이의 훈계는 그 집 어머니가 하도록 해, 그 집 아버지가 하도록 해. 당신은 그 아이에게 훈계할 자격이 없어라는 말입니다. 아주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맨 끝을 보십시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원문에 주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영어 성경도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구분합니다. 영어 성경의 주인은 마스터입니다. 그러나 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드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일상의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바울의 영성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바울의 영성을 훈련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 방에 앉아서 성경 인물을 상상하던 중에 말년의 이삭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말년의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고기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왜 나이가 든 이삭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할까? 노인이 되면 고기를 좋아한다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도대체 무슨 고기를 좋아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삭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내가 이삭이 되어봤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왜 고기를 좋아했을까? 무슨 고기를 좋아했을까? 왜 좋아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혹시 이 사람 때문이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것은 억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었고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혹시 이 사람 아닐까? 그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스마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복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젖될 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 집은 부잣집입니다. 이삭은 자라면서 자기 집 하인들로부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하인으로 들었던 이스마엘,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산다. 이건 팩트죠. 하인들은 추측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주 멋진 사냥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삭은 형이 보고 싶어. 말로만 들어왔던 이복형 이스마엘이 보고 싶어 광야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는 사냥꾼에게
이러이러한 사람 받느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만났다는 말도 없고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없고 일단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었던 이삭, 혹시 그 고기는 이복형 이스마엘이 잡아오는 고기? 에서에게 광야로 나가서 네 삼촌 이스마엘을 통하여 고기를 잡아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더 과격하게 접근해서 이삭이 어느 날 광야로 나갔는데 어느 사냥꾼을 만났는데 그 사냥꾼과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가 젖될 때 헤어진 이스마엘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며 이스마엘을 인도하는 대로 가서 이스마엘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로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고기를 탐나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보고 싶은 이삭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저의 치기 어린 실험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훈련,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경찰 둘이 제압하려고 했으나 전혀 제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서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던 한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 추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토닥토닥거립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앞 홍보판에 이런 재치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누가 그분을 옮겨놓는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마음의 눈이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영적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비밀 햇볕처럼 늘 우리를 비추십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햇빛이 지구를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람 한 점 없어도 사실 미풍이 불고 있듯이 하나님의 활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비밀 햇볕을 느낄 수 있는 예민함, 미풍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만 있다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와 연결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토 공식 회의장에 가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힘없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자주 섞인 푸념을 합니다. 약소민족이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 4절의 바울의 영성을 약소민족이라 그래 라고 말한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약소민족이 되었습니까? 게을러서 약소민족이 되었습니까? 땅덩어리가 작아서 약소민족이 되었습니까? 부존자원이 없어서 약소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약소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이 된 것은 우리 민족이 밟고 있는 한반도가 대단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에 강대국이 이것을 먹어야 하는, 그래서 약소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은 무지무지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이 되고 싶은 고대의 왕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이스라엘을 먹어야만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소중했던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부침이 심했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심했던 겁니다. 땅을 먹고자 함이 아니라 신이 되고자 싶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왕에서 자신이 신이 된 것입니다. 김규신 선생은 조선지리 소고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는 깨닫는다. 겁자에게 안전할 곳이 없고 용자에게 불안한 땅이 없다고. 무릇 생선을 낚으려면 물에 갈 것이고 범을 잡으려면 호굴에 가야 한다. 조선 역사에 영일이 없다면 무엇보다 이 반도가 동양 정국의 중심인 것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나 은둔하기는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기에는 임하는 데가 다시 없다.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선 반도의 질적 결함, 선천적 결함 없다. 다만 문제는 여기 사는 백성의 소질, 담력, 여야가 중요하다. 이 땅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부탁입니다. 신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어거지의 연결도 좋습니다. 연결시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늘 훈련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굳게 신뢰하는 신일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